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저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3장입니다. 출애굽기 제3장 오늘은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강을 확실히 구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내관하는 이에게 뱀물과 금뱀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기의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말씀드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거의 이제 마감이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잘 마감을 하고 또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에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죠.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은 누군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부분이죠. 두 가지가 우리 삶에 특별히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두 가지가 정확해요.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존 칼뱅, 이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 중에 가장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지식. 우리 인간, 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아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자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 사람, 이 두 가지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손자는 병법을 쓰면서 지피지기며 백전불패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긴다고 하는데 성경은 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올려드리죠.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에게서부터 인도하여 내게 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또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13절에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실 이 모세도 모르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모세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모세가 내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모세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자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40세 때까지의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는 정체성,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상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이죠. 그런데 이런 자아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40세 때 모세를 들어서 쓰시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피치케이트를 이제 걸고 사람들한테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세상의 생각이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을 사실 만나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모세가 80세 때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아상이. 40세 때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는 모세가 생각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패배의식에 가득 찬.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됐더라. 열등감, 불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역시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이런 모습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이제 모세가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제 80세부터 마지막 120세까지의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정말 사명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에 내가 이것을 합니다. 내 능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 자신만을 보면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게 되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아주 참 귀한 고백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의 모습.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5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의 영원한 이름이 이것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내 이름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요, 특징이 구원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하는.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조를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로 다스리시고, 그럴 때는 보통 하나님, 그런 이름, 하나님, 여호와보다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기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하시는 능력,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시다.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두 모습이 같이 있다. 그 두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식구들은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조금 더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해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17절 말씀에는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구원이란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애굽의 고난에서부터 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한 것을 끝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가는 것, 그 모두가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출애굽의 몸으로 분들이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은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어지게 돼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했어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구원의 목적이 나와요. 구원의 목적이 뭐냐? 구원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셨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소유리 문답을 보면 1장 1절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써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구원을 받았으나 예배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구원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사망 아래 있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사명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또 사명을 받은 자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예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재직들과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주신 귀한 종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들,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나는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부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중직들을 위해서, 재직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사명을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 수고하는 구역장, 부구역장, 교회학교 교사들, 또 찬양을 맡은 자들, 예배에 돕는 손길,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같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